오늘부터 십계명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라서 그 10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갈지. 그렇지만 오늘은 십계명 중에 1계명을 본다기보다는 십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그 주제, 그 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화면에 있는데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바로 요 다음부터 십계명이 이제 3절부터 1계명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읽은 것은 3절부터 펼쳐지는 십계명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이렇게 쭉 펼쳐 나가셨는지를 보기 위해서 20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십계명은 도덕과 윤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알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십계명을 알면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을 전체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십계명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한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그 묶임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민족에게 편애를 가지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민족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주신 게 계명, 근데 그 계명이 10개였기 때문에 십계명이 된 거죠. 따라서 십계명은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관계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안에는 우리가 어떤 행함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는지 거기가 있는 것이 초점이죠. 십계명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은 그 열려라 참깨처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죠.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면 열려야 되는 그 내가 욕망하고 소망하는 그 결과물이 있는 게 주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문에 있는 어떤 진리, 주문에 담긴 어떤 의도, 뜻 관심 없어요. 결과만 얻으면 그만입니다. 문만 열리면 그만입니다. 그 문 너머에 금은보화가 있기 때문에 주문은 그런 겁니다. 부적도 그런 거죠. 부적을 뭐 이렇게 붙여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붙여보지 않았지만 제 선조들께서는 하셨겠지만 부적이 있어요. 그 부적 뭐 읽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부적 이게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붙여놓습니다. 뭐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뜻이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십계명으로 표현되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담아놓으신 진리,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깨달음. 우리 저번에 김민기 목사님께서도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임직 예배할 때도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 쓰여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십계명,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있어야지 십계명이 펼쳐지지. 이 생각이 없으면 십계명이 그냥 나를 옥죄는 윤리 도덕 혹은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는 어떤 무기,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미국에 있는 알라바마 주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판사가 그 미국 알라바마의 그 주 법정에 십계명을 걸어두려고 하였습니다. 알라바마 십계명을 걸어두려고 하다가 판사가 그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나 보죠. 그래서 이 법정인데 내가 판사인데 이 법정에다가 십계명 걸어야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십계명으로 이 알라바마 주에 있는 사람들이 법으로 십계명의 본질을 한참이나 벗어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십계명 거기 단다고 알라바마 주가 기독교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주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한 국가의 법정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그 법리 원칙이라는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십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 십계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너희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잉태되고 길러지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그 예배 공동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원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탄원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가 들었다라는 얘기는 여호와가 이제 개입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 소리를 들었다. 그 얘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기로 하셨다. 당시 중근동에 있었던 모든 신들은 인생을 자유케 하기 위해 개입하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죠. 모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형 아론과 함께 대변인이죠,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요구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5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더러 예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원하는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배 공동체였어요. 출애굽은 그냥 어떤 민족이 그냥 이렇게 해방된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들을 삼으셨고, 예배하는 그들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코자 하며 원대한 계획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의도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쭉쭉쭉 흘러갔지만 어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은 민족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기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라 너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 즉 이 땅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죠. 선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애굽을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요. 5장에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갔는데 출애굽기는 20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20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의 영향도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신의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모세를 통해서 상기시키십니다.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즉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냈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한 자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이 주어져요. 이것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신들은 오로지 전쟁, 성, 재물에 탐닉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신들이 사람들이 믿던 신들의 모습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시내 산에서 계시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세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는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라.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라.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신에 대한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따라서 신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고 예배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온 땅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고자 했던 거죠. 얼마 전까지 노예였던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가 온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일주일에 몇 번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즉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안에서 꿈틀대고 움직이는 깨달음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열심을 통해서 이 땅을 위한 제사장으로 예배 공동체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제사장은 종교인을 제사장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정의상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연결하는 존재를 제사장입니다. 어느 나라를, 어느 교회를, 혹은 어느 공동체를 제사장 공동체를 세웠다, 제사장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연결한다는 말은 뭐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중보한다라는 거예요. 중재한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 진리가 있다. 선함이 있다. 진, 선, 미, 이게 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결한 가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 중재하는, 중보하는 그것이 제사장이죠. 그렇게 교회가 예배 공동체, 제사장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이는 종교 클럽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십계명을 담은, 그러니까 십계명을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계명, 윤리, 도덕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한참을 벗어나는 거예요. 십계명, 즉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계명, 말씀, 하나님의 명령, 말씀. 하필이면 그게 10개였을 뿐입니다. 계명, 말씀. 그 말씀을 담은 공동체로서 교회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라고, 중재자가 되라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한 채 자신을, 그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신과는 다른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십계명은 예배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예배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자들을 진실과 진리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는 이 공동체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대안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길은 뭐예요?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식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종류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은 따로 있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겉옷을 날라 하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지만 겉옷을 날라 하면 속옷도 주고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렇게 다른 공동체를 살아라.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라.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라.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라. 중보자가 되어라. 중재자가 되어라. 나를 알려라. 내가 누군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니 말씀을 아는 것이죠. 십계명은 인간을 옥죄기 위한 죄책감을 일으키는 훈계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의지이고 계획입니다. 계명, 즉 말씀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서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 아니죠. 새벽이라서 말이 자꾸 엇나가요. 네, 다음 주부터 우리 일계명을 볼 텐데 십계명을 보실 때 이거 어떤 윤리 도덕 개념으로 보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보여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너희가 누구이냐?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느냐? 너희는 왜 모여 있느냐 여기에? 너희는 어떤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느냐?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세상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왜 있느냐 너희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왜 있느냐? 수많은 민족 중에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느냐? 그들이 편해해서 그들이 잘나서 행위가 좋아서 아니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이지만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코자 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예배 공동체입니다. 십계명으로 표현되는 말씀을 담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세워진 것은 이 세상에 그런 것을 전하라고,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런 말씀을 나타내고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십계명 우리가 함께 앞으로 계속 하실 때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은 과연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이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지금 이 일을 왜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기도와 깊은 생각과 묵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의 삶, 공동체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하는 그런 존재들로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그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